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제법 여름 같아졌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교회에 오는 길에 밖에 문을 열고 탁 나왔는데 뭔가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후덥지근한 공기가 아침부터 이렇게 훅 들어오더라고요. 덥다 싶어서 뉴스를 찾아봤더니 오늘이 기상 관측한 이래로 5월에 있는 최저 기온 중에 가장 높은 날씨였다. 그러니까 아침에 제일 더웠다. 이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훌쩍 봄을 지나 여름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 더운 여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912년이었습니다.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던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배가 한 척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배의 길이는 269m나 되었고요. 무게는 46,500톤이나 되는 거대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였습니다. 이 배를 만든 사람은요, 마치 이 배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 타이탄과 같다고 해서 거기서 이름을 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보는 사람들마다 그 배의 웅장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배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침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요, 이 배는 하나님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저마다 이 엄청난 배의 첫 번째 승객이 되기 위해서 부자들과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타이타닉호는 첫 번째 항해를 출발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타이타닉호는 첫 번째 출항을 한 지 사흘 만에 빙산 조각과 충돌해서 대서양의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배를 보고 이 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침몰할 일이 없어. 하나님조차 침몰시킬 수 없는 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이 배는 첫 번째 출항이 마지막 출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배가 침몰한 원인은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배를 최고 속력으로 몰으라고 선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 당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 무려 6번이나 빙산과 충돌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선장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타닉호는 여태까지 만들어진 배 중에 가장 안전하게 설계된 배였고 여태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배 중에 가장 튼튼한 배라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를 전속력으로 몰고 간 나머지 미처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침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자멸입니다. 교만은 스스로를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최고야, 나는 최고야 라고 뽐낼 때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사탄의 최대 무기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승자의 저주. 승자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대요. 승리를 계속해서 거두는 사람은 자기가 계속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최고인 줄 알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을 꺾지 못해서 큰 패배를 당하고 만다. 그래서 결국 그 승자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첫 번째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교만한 눈을 가지는 것.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교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죄와 관련된 단어가 1100여 개가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1100가지 종류의 죄의 종류가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가 교만에 빠지기 쉽고 교만에 빠졌을 때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미워하시는 이유는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아이고 저 콧대 높은 저 녀석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만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만이 아닌 겸손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내십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그들이 겸손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겸손의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학시키셨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는 그곳이 겸손의 학교라는 광야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옮기십니다. 광야에 들어선 사람은요, 그동안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 자기가 내세우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고 무력한 것인지를 금세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아무리 돈이 많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준다고 한들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 돈으로 물 한 모금 사 먹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요, 아무리 똑똑한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 사람의 지식마저 무력해집니다. 잘생긴 사람도 광야에서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외모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광야에 서 있는 인간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래도 꽤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도 꽤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 있구나. 광야에 들어선 겸손한 사람은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광야를 마주하며 이렇게 반응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될 리가 없어. 나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자신의 교만을 끝내 꺾지 못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그 광야에서 서서히 소멸되어 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에 가서 피곤하라고, 고통받으라고, 인생 재미없게 살으라고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 교육받기 위해, 훈련받기 위해 우리는 학교에 갑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를 학교로 생각하고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 학교를 뛰쳐나가죠. 모세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야, 니네 고생 좀 해봐라.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지 아주 매운맛을 한번 봐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겸손을 배웁니다. 아, 내가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때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픈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진짜 호되게 한번 아프고 나면, 아, 내가 눈 떠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이 광야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나의 혈기와 나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돈 많으니까, 내가 입김이 좀 세니까 사람들 앞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버리시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 겸손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익혀나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멍에를 메고 막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9절 말씀에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라고 하신, 예수님이 지라고 하신 그 멍에가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할 것 같습니다. 그 멍에를 지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단 하루도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지어주는 멍에를 메면 오히려 우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는요, 세상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멍에보다 훨씬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멍에를 주님께서 나와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광야가 죽음의 땅이라서 광야의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아, 나는 망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40년의 삶을 살며 훈련받았습니다. 훈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때때마다 익히게 됩니다. 내 뜻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자기들 뜻대로 했던 결과 그 길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혹독하게 고생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에, 내 계산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네 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앗을 흙에 심으면 곧바로 그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강낭콩 심기 뭐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이걸 심어놓고 빨리 싹이 나는 걸 보고 싶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파보죠. 근데 이게 싹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죽었나? 내 싹은 안 나나? 근데 옆에 있는 짝꿍의 강낭콩은 싹이 났대요. 그럼 우리는 또 조급해지죠. 다시 묻어놨다가 다음날 또 파보고, 묻어놨다가 또 파보고, 이러면 이 콩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씨앗은요, 흙에 심어진 후에 곧바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은요, 아무런 외부의 활동도 없이 가만히 어두운 땅 속에 묻혀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를 휴면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 씨앗이 아무런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씨앗은 싹을 틔우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딱딱했던 껍질을 부드럽게 하고 그 껍질이 갈라질 준비를 하면서 절대적으로 내부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모아놨다가 그 힘을 싹으로 틔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간이 생명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쩌면
싹을 틔우기 위한 우리 삶의 휴면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건조한 땅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조건이 맞았을 때 그 씨앗은 생명이 터지듯 싹을 틔우며 올라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고독과 실패와 기다림과 어두움과 외로움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 넘어지라고 주신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여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내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우리의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광야보다 더 극한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만 기분이 좋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 세상을 훨훨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해야 시원할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3일만 살아보세요. 오히려 누가 나를 좀 잡아주는 게 안정적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해 주실 때 우리는 더 큰 평안 안에서 더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낮아지고 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대요. 그렇게 우리의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통쾌함을 느끼시나요? 야, 나는 높은데 너네들은 되게 낮구나. 나는 하나님인데 너네는 인간이라서 저 낮은 곳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런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줄이고 낮아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야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하니까,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제 암이 발병되어서 인생에 아주 심각한 광야를 경험하시는 성도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암이 발병됐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상실감이 크셨겠어요.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날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성도님께 기도를 해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성도님을 뵙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그분에게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듯 하면서 제가 이 수술만 잘 마치고 나면, 건강만 잘 회복하고 나면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이 너무나도 그 감동적이어서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져요. 감사하게 정말 그분이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을 잘 회복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건강은 회복하셨는데 믿음은 회복하지 못하셨어요. 제가 그분의 신앙이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제 삶을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해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살아요. 삽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세요. 그런데 슬그머니 내 삶 속에, 내 소나기에 다시 힘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슬쩍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두었던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떡을 먹고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떡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떡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건강도 회복되고 우리의 명예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그때부터 채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먼저 하나님 떡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들에 얽매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기조차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반석 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바다가 막혀서 길이 없을 때는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에는요, 그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굳이 광야로 보내십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에 광야가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광야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광야에 세우셨는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힘든 광야에 거하는 것을 억울해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한시코 빨리 광야를 벗어나려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실패한 사람들의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내 삶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흠뻑 빠져들일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우리의 하루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마주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그 연약함이 참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여서 절망하다가도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며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였던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셔서 더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